찬송가 3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3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이제 올려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있는 나라 되기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관들이 선함과 공의와 바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 없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에서 있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동역자들과 가족들과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건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 없도록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일루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참여지원자를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요구에 있거나 분에 있거나 당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또한 공부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창조하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리며 감사합니다. 내 중앙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시고 인도하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뜻과 정령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의 부족한 약한 것을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옵시며 또한 죄악되고 무리하고 악한 모습들을 용서하시옵고 선하신 주께서 바르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뜻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악에서 어리석음에서 독재를 벗어나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바른 깨달음으로 바른 진리로 바른 공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장관의 국회의원 헛관들이 선하게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또 바라옵고 나옵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이 바라서 교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교회가 정말 이 땅의 빛으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교회들이 없어서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이 주여 언제까지니까 속히 왕래하며 서로 만나며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한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자들에게 그 땅의 교회들에게 그 땅의 주의종들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은혜 가운데 그 땅이 속히 회복 소망의 나라로 정말 변화되는 나라로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오니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얻을 주님 성사님들 한민족을 가시며 성사님들에게 능력과 말씀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허락하시옵시며 그 땅에서 주의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함께 하도록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살리게 하시옵시며 또한 정말 그 주의 동역자들이 가족들이 합력하여 살리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정말 신령하게 행하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충만하여서 강력하게 행하는 교회가 하시옵시고 복음을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우신 주님이여 바라옵고 나오는 것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여 기쁨과 감사와 선함을 행하게 하시옵시며 또한 그 일이 저 본인의 기쁨이 하나님께 먼저는 복된 직분자들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되 참여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강건자들을 긍휼히 여기서 고쳐주시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주한 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정말 힘써 어느 것을 주여 주시고 이끌거나 꿈을 끝까지 하시옵시며 일태일거나 공부하는 자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바랍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잡으러 오신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인도하시옵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당시에는 죄도 모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남하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조선하기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밖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한참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면서 우리 동네로 들어오려면 여러 곳에서 포도를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면 뭘 말할까요? 가을이 되어서 포도나무가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 말은 농부가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 봄 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또 열매가 너무 많으면 솎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지치기를 할 때 포도나무에게는 고통일 것입니다. 또 멀쩡한 열매를 따내 버릴 때 그것도 역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 한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농사 짓는 것을 누가 보면 뭐라고 그래. 그냥 난장판을 하고 있으면 저 주인은 저 농작물에 대한 사랑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열매가 맺으려면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그저 아무 일이 없었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훌륭한 사람 됐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바로 어떤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도 추울 때를 지나야 꽃이 피는 것입니다. 또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싫은 것이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것들은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농부는 포도나무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에게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포도 열매는 전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열매를 솎아주는 일은 포도나무에게는 고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따지고 불평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농부로서 우리를 경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은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만 누려야 되는데,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뭐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징계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는 자가 있는 것이었는데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당하시는 일을 부끄럽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했던 일은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길은 두렵지만,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아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곳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걱정이 돼요. 얼마나 먼지,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길지, 길이 어떨지, 어떤 위험이 도사하는지 몰라서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길은 아니까 굉장히 쉽게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 때는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올 때는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길은 아는 길이고 이 길은 경험한 길이니까 쉽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으시고 당하시고 경험하신 일을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부활로 가신, 하늘로 승천하신 그런 아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피를 흘린 길입니다. 그것도 그저 조금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린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 신자로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오리의 어미와 새끼 오리 7마리가 이제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미 오리는 계단을 쉽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새끼 오리들은 계단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미오리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새끼 오리들은 그 엄마한테 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뭐 뛰어오르다가 구르고 자빠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어미오리는 가만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끼 오리들은 계속 오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일 힘센 놈이 올라가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남아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오르려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다면 어미가 조금 물어서 올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좀 갔습니다. 그랬더니 새끼 오리는 이제 점점 멀어지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계단에 올라가 결국 어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 어미 오리는 왜 그렇게 보고만 있을까요? 또 더 심하게는 그냥 가려고 했을까요? 좀 도와주면 안 되는가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새끼가 그렇게 지금 못 올라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에는 부드러운 사랑이 있고 거친 사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엄마가 부드러운 사랑이라면 아버지가 거친 사랑이었죠. 요즘에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드러운 사랑이고 엄마가 거친 사랑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에게도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있다면 또 엄마와 같은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리가 그 새끼 오리들을 끌어주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친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리들은 그보다 더 큰 난관들을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도와주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힘을 내어서 그걸 극복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더 큰 일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린 오리들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런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 고난 주실 때 좀 빨리 좀 건져주면 좋겠는데, 빨리 좀 구해주면 좋겠는데, 왜 그냥 가만 놔두실까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가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얻게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친 사랑은 오리가 그 새끼 오리들을 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좀 도와주면 살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너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악이 승리하는 세상에,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그대로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암담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전부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징계한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니야 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화내고 우리가 그 일 때문에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내 고난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내 고통 때문에 정말 감당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또한 거기서 빨리 구해지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과일나무는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전지해주지 않는 한 좋은 과일은 맺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전지를 안 해줘도 맺는 과일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큰 과일, 요즘 뭐 복숭아가 하나가 뭐 5,000원이 넘던데요. 예. 그런 큰 복숭아를 만들려면 솎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열매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지만 아름답고 맛있고 큰 열매를 위한 주인의 마음을 복숭아가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왜 줍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함, 곧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좋다고 웃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엘렐 라마 사막다니 하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러는 건지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사를 맞을 때 뭐 죽으라고 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병원만 가려고 해도 막 안 들어가려고 난리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주사바늘 찔렀을 때 뭐 1초가 아픈지 뭐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1초 아픈 것은 결과적으로 그가 여러 가지 병으로부터 그를 구해준 그러한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싫어서 병원에 안 가려고 하고 뭐 의사만 보면 난리를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어린아이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성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그걸 복으로 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어린애들처럼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숙한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성숙한 신앙이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거칠더라도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위한 것임을 알아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못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주기도는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